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이것이 무엇이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의 축복. 또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무엇이냐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냐면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고, 그래서 그 축복은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낀 주일에 이 말씀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다시 지난 1년도 뒤돌아봐야 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만나의 축복, 이것이 무엇이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무엇이냐의 축복, 이것이 무엇이냐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 200만 명이 되는 아주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지금 출애굽기 16장까지 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뭘 경험하냐면 14장에 보시면 홍해가 가르려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홍해 사건은 누구도 아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정확하게 지금 홍해가 갈라진 지역이 어디냐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성서 발굴들을 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실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14장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홍해 사건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시키는데, 여기 지금 날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2월 15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추측을 하면 애굽에서 출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항상 보면, 제가 부모님을 찾아갈 때든지 설이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잖아요. 성도들이 뭐를 주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준비해 갈 수 있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뭐를 주면은 그걸 전부 다 이제 대부분 가면 우리 교인들이 줘서 이렇게 가져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사온 것 같이 드시도록 그냥, 그래야 별로 시험이 안 들 것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그럴 때 저도 어제 주변에 목사님들 인사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양식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은 이런 폐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거든요.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음식을 준비했을 건데,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래도 여러분, 음식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우리가 소화해내지 않으면, 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몸으로 들어가도 그건 반드시 얼마 지나면 내일이면 반드시 또 배설물로 나오듯이, 아무리 그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쓰는 그러한 우리가 쓰는 냉장고들이 한국산 냉장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는 사막이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습니다. 사막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들기 시작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여러분, 이 한국,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이런 데도 음식을 많이 하는 집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음식을 여러분 항상 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물론 지나치게 남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이 너무 박하면 결국은 그 잔치집은 뭐예요? 평가를 좋게 받지를 못해요. 교회 오면 늘 먹는 것도 풍성해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좀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무언가 세상 같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가정이든 믿는 사람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에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아니 뭐 목사님 나는 뭐 구미에서 지내고 뭐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대충. 예.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이 인천 이내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가보세요. 다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제주도를 많이 가고, 웬만하면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땅에다가 우리의 쓸거리들을 남겨줘야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다가 여기를 조금 약간 빠진 건데 이게 설교가 이리 안 가려고 했는데 여하튼 음식이 부족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설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들을 하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사위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새 가족이 되셔서 성도가 되셔가지고 저를 얼마나 목사로 의식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전엔 전혀 그러시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반대로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한 성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좀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적당하게 가서 좀 있을 걸, 제가 목사잖아요. 사위이지만 목사로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좋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위가 간다니까 우리 장모님이 계속 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설이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가정들이 어디 있겠어요? 쌀떡에 쌀이 썰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끝장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보면. 쌀떡에 쌀이 없고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지금 먹고 있는 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당연히 우리는 불안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내가 돈벌이가 조금만 안 돼 보고 그래 보세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몇 끼 남지 않게 되자 불안해지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해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불안을 느껴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리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가지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지를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 되고 얼마만큼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처음 길이거든요. 처음 나온 길이에요. 그 처음 나온 그런 길이기도 하고 광야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욱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막 여기 성경에 보면 원망하잖아요. 이 원망했다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을 기록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불평했다. 그러니까 원망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원망했다, 누구를 불평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는 원망으로 개역개정파는 해석을 했지만 다른 성경은 불평했다 이렇게 해석도 했다 이 말이에요. 동의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도대체 이거 얼마를 더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여기 나와서 이게 더 힘들게 죽게 됐다라는 여러 가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음식도 먹고 이런 음식도 먹고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혹시라도 어떤 생각까지 나아가냐면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대들지 못하고 지금 모세에게 대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인데 조금 이따 우리가 읽게 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명절이 되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거든요. 직장도 아니에요. 가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십계명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면 그래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거, 우리가 아이들 적에 보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었던 거,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거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러분 뭐 중학교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굉장한 돈을 좀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었는데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중학교까지 보내면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러려고 한 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뭐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오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모님은 우리가 거역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설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또 한 가지 여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단어의 또 뜻은 뭐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면 그 아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위에 서려고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부모님 위에 서려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존중을 해주세요. 병원에서 모든 일들도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수술하면서도 우리 아들에게 우리 한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그 아래서 복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존경과 존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린 거냐?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누구에게 대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상사에게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본인이 주인은 잘못된 것이지만 본인은 대단한 거예요. 교회 질서상 여러분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성격이 좋고 제가 무슨 학벌이 좋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첨가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막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권위 주인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반드시 권위를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여러분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권사회장 이런 권위, 교사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에게 대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절 시작. 아멘. 그래서 뭐 잘 못 알아듣겠는데 여하튼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고생하면 항상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힘들면 옛날에 어땠는데 자꾸 앞으로 간다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고통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또 먹을 거 없어 보세요.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뭐 할 때 여러분 뭐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정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네. 모세는요 지금 어떠냐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뻔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뭐라고 다른 말로는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가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갱상도 사람들은 더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해요. 변화하는 것을 개혁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요 맨 하던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 변화해 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본능에서 오는 거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은 다른 말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속물이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여러분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멋있고 이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언제나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돈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오고 어떤 직장 문제가 오고 관계 문제가 해서 거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고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나 싶을 정도로다가 완전히 다운돼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도 싫고 뭐 예배도 싫고 뭐 다 싫다고. 이게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차라리 배고픈 그런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문제는 위대한 주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자기를 자학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예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 앞에 우리는 인생을 걸고 고민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이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돈이 없어서도 건강이 없어서도 환경이 나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는 이 고난인데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광야가 제일 힘든 상황은 꿈과 이상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닥칠 때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힘들게 느껴지느냐?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비전이 없고 이상이 없고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는 꿈을 많이 꾸죠, 여러분. 그래서 너 꿈이 뭐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어른한테 뭐 집사님은 꿈이 뭐예요? 뭐 장로님은 꿈이 뭐예요? 이런 걸 잘 안 물어보잖아요. 요즘 돈 되는 거 뭐 있냐고 주로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예. 뭐 꿈이 뭐냐고 비전이 뭐냐고 이런 얘기 안 물어본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한테는 야, 너 꿈이 뭐냐?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 꿈은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그 꿈이 항상 바뀌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왔다 국무총리 됐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진다. 그 꿈이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점 그 꿈이 낮아지는 거예요. 뭐 꿈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식 키우고 뭐 자식 교육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를 때가 있어요. 돈도 좀 벌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아직 해요. 여러 가지 뭐 그럴 만한 집에 사고 그런 차도 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 자기의 실존 자체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내 젊은 날이 다 갔고,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허망한 마음이 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 우리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하나, 어떤 사람을 좀 따라가고 싶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뻔한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뻔한 사람 왜 안 따라가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 가봤자 다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고픈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막힌 축복과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춥고 지금 우리가 사냐 죽으냐 이런 문제에만 봉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가슴에서 잊어버리고 관계에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14장에. 그런데 2장이 지난 16장에 와서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에게도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16년째 목회를 하고 제가 신학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거와 여러 가지 양면으로 저를 도왔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있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도
늘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한테 일일이 제가 나열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저를 섬겨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루트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언제 내가 저분에게 그랬지? 그래서 저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미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SK에서 하이닉스 구미에 유치해달라고 뭐 그 사람들은 올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현수막 걸고 구미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겨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지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날에 칼부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더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원망의 대사가 아니라, 불평의 대사가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하는 그런 자리가 설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내일 오늘 처갓집에 가면 내일 이제 강화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섬에 계시다가 내일 나오시고 우리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고 제 남동생 집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펜션을 함께 28만 원 주고, 또 이게 설 연휴가 돼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28만 원 주고 펜션 한 개를 빌려서 내일 저녁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모레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건데, 한편에서 보면 이게 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지난 한 주간도 지난번에도 가서 그냥 여기 펜션 저기 펜션 또 찜질방 이렇게 가서 찜질방은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원망할 일들이, 불평할 일들이 삶에 있습니다. 자잘한 것부터 큰 일부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우리 모두가 다 담고 화평의 대사로 이번 설에 파송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4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거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두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 받으세요. 여기서 영적인 팁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다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현재 저 사람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자식이 돼가지고 네가 마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집에 며느리들도 둘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좀 어떤 때 보면 시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화살을 쏘려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현실을 봐요.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한다 그러는데 이 징계한다라는 것은 아주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받는 징계는 뭐냐? 교육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원뜻은 교육과 훈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이런 위대한 말씀을 갖다가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한 짓을 갖다가 보면 그냥 죽이셔야 돼.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다음에 바뀌어질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즉시적으로 응답을 하니까 불꽃이 튀잖아요. 부부간에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니. 그래서 갈라서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소망을 보면 절망이에요. 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봐야 될 것은 미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그 자리에 축복하시니까. 이 메시지를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다루신다라는 거. 자,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건도 줘봐요. 물건도 줘본다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줬는데 왜 물건을 거둬가는 줄 아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래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허세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저도 어디 나가면은 제가 생긴 것부터가 어디 없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실상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한테 무슨 카드를 이렇게 딱 주면서 목사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쓴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썼느냐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4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줄 많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살이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우리가 쌀떡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해야 돼요? 새벽에 구해야 되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 세상살이에 관심이,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는 기복적이라 그랬어요. 한편에서는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철저히 기독교는 기복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바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의 학벌로, 우리가 가진 여건으로 언제 돈을 모아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늘문을 쪼개고 여러분 물질을 주실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물질로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걸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언제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새벽 시간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런 거거든요. 전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빵이든 만나든 쌀이든, 오늘 우리는 쌀을 먹는 민족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쌀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모으기까지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내가 얼마나 못 먹고 내가 모으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목사님 아시냐고.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라 그랬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알면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뭐 낮 예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갈게요. 두 번째, 여기 이제 4절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양식이 뭐냐? 양식, 그거 우리는 쌀이다, 돈이다 이렇게 보지만 진정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 뭐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양식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다 있지만 양식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음식은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처럼 양식도 뭐냐? 하늘에서 비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음력서를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한테 자식들에게 자기 한풀이 하다가 결국은 관계가 갈등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신앙인이 고백해야 될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갈등도 화해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오만한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잘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장 오늘로 그냥 먹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심장을 뛰게 하시는, 나의 심장 하나뿐인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부를 책임지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울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주셨다? 비같이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이고 목사님, 부족한 게 왜 없어요?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막 손꼽 물고 많죠. 좋아요. 하나님이 그 돈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저도 좀 덕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회하는 데 좀 쓰십시오.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물질이든 영적이든 모든 것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같이 만나를 온 천지에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저는 좀 설 명절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설 명절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좀 들어가고, 이제 뭐 여러분 오후에도 출발하시고 내일도 가시고 안 가시더라도 우리에겐 부모님이 계시고 돌아가셨든지 형제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좀 더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이 짧은 며칠간의 연휴지만 이 설 명절 동안 이것이 무엇이냐의 은혜, 이것이 무엇이냐의 귀한 축복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